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4주 전쯤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뉴욕 타임즈 일면에 실린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국이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그 프로포즈 하는 거, 청혼하는 거. 여러분, 그게 왜 기사가 됐을까요? 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비용이 58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장가 못 가겠어요. 요즘은 주로 호텔에서 한대네요. 호텔에서 하는데 그때 얘기로는 38건이 예약돼 있대요. 호텔에서 하고 뭐 선물도 또 명품 백을 줘야 하고 그래서 그 정도 해야 프로포즈를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신랑 될 남자친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안 하면 또 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인증샷을 올려야 된다네요. 또 이래저래 남자가 불쌍해요. 하여튼 여러분, 프로포즈를 우리가 참 감동스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프로포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가서 정말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를 잘했구나. 나를 불러주신 프로포즈라고 하는 게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 나와 함께 살아달라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에 응하기를 잘했구나. 시간이 갈수록 깊은 맛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프로포즈를 하시죠. 오늘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트장을 어디로 만드셨는가 하면 야외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시간은 난 12시. 한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난 12시에 호련히 나타나셨죠. 하늘로부터 그야말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벤트 가운데 이벤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못 듣는데 사울만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하게 받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특별하게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을 벗고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이지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물론 학벌도 좋아요. 가문도 괜찮아요. 머리도 있어요. 그 정도 지성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동의할 만해요. 그런데 악질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가장 악랄한 인간 한 사람을 들라면 사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잘 아는 스데반을 그렇게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울을 부르시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면 괜찮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 박수 쳐줄 거야, 그래야 되는데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정신 아니라 그랬겠죠. 아니,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질 못된 거 어떻게 고쳐요? 사람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이런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사울을 부르시는가?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프로포즈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실수하더라도, 네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병들거나 힘들거나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감당할게, 감당할 만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천하의 악질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삶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반을 머물러요. 잘 나가던 사울, 사법을 책임지던 사울이 이제 광야에 가서 그 외로운 나날을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 염려가 되는 그 하루하루를 이 사울이 살게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생략돼 있지만 사울은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3년 반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이 핵심 그 사도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분명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3년 반은 그에게 어쩌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아직은 설익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10년 동안을 있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잘 놀고 잘 입고 살았을까요? 아니,
체질상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10년여 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것들이 내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데 전혀 이 많은 것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버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배설물처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1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13년이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변한 이 사람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초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여러분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의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까? 그런데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날 부르실 땐 몰랐어요. 이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부르심과 택정함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 표현이에요. 택정함을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사도로 선별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사도로 부른 부르심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셨는데 그때 이미 나를 사도로 택정하셨다. 선택해서 따로 불러놓았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하셨을까?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년 짝사랑하다가 나 프로포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프로포즈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울을 알았을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이 시대에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배에 아기를 넣고 있지만 나와 봐야 알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놈의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고 이 태중에 있을 때 이 아들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 아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야. 여러분 전율할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은 나를 언제부터 하셨을까? 우리 어머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폐에서 형질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심장이 뛸 때부터 너는 나를 위한 사도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구나,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된 사람 중에 최악질인 나를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어.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다 참아내신 건 뭐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사도의 자리에까지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보니까 지각이 뛰어나세요. 하나님은 초음파 안 되고도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아시고요, 태중에서 형질이 만들어질 때 그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매일매일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그가 꿈꿨던 그 사도의 자리로 만들어지기까지 그의 환경과 만남과 인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의 목적을 결국은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 태초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름을 받고 살고 보니까 바울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 같은 걸.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주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해 주셨어. 나는 그래서 그분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야. 나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나는 일생 살아도 나는 아까운 것이 없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시니까 그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은 책임이라 그랬어요. 누가 부르시고 책임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주책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주가 책임지는 사람.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건 사무엘을 통해서 갔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도 좀 설득될 만한 사람을 부르셔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모압이잖아요. 룻이잖아요. 응? 이 룻이란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 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인데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모압 여자, 모압 혈통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셨는가, 부르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아니, 하고 많은 직업이 많고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공부한 사람 많을 텐데 다윗이 목동이었으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목동은요, 천민 가운데 천민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 때문에 부르시냐,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불러요? 응? 다윗이란 사람이 왕궁에 왔다가 그냥 춤을 추는 걸 보면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비웃잖아요. 저건 천에서 그래 태어나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지만 이 다윗이란 사람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천박함을 못 벗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겠다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고개를 내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니까요. 주책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더니 이 다윗을 골리앗하고 전쟁에 붙이세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이 돌 던지는 걸 연습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보셨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 담대함을 주시니가 하나님이고, 물맷돌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고, 그걸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가, 도와주시니가 하나님이어서 다윗과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울 밑에 들어가서 참 어려운 시절을 그가 겪어야 하잖아요.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모진 모함을 했습니까? 그 모든 시절을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란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자리까지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가치관을 만드셔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그 왕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니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이 다윗이, 부름을 받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언제 하셨을까? 언제 나를 택하셨을까? 다윗도 시편 7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셨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만들어질 때. 시편 139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 막측합니다. 막측합니다. 정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심장이 뛸 때, 내 두뇌가 만들어질 때, 손발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 꿈꾸시면서 이놈을 내가 왕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이놈을 어느 땐가 부르고 내가 불러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책임졌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맛이다, 깊고 넓은 맛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내가 이 다윗이란 사람을 내가 부르고 그리고 역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러주신 걸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부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서, 그렇구나, 나 같은 걸 여기다가 왕으로 세우셨네, 나 같은 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셔서 나를 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나됨이 감격이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이 뭐 하는 집안입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이잖아요. 천하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만드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셨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살았나요? 아니, 좀 살만하지 않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세요? 좀 괜찮은 놈 부르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오직 인내와 책임감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다리세요. 또 참으세요. 그랬다가 그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내 명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12장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투자하신 거예요. 시간을, 능력을,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 감격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넘어 깊은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목사로, 나를 선교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교사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고백을 가슴에서부터 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는 더 깊은 맛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을 때 만났던 주님보다 왕이 되어서 만났던 은혜가 더 컸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보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모리안에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가 훨씬 더 깊은 은혜였을 것이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다고 하시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분은 살아계시지, 내 호흡처럼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택정함을 입었구나, 이 자리까지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생애 동안에 더 깊은 은혜의 맛에 빠져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